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2일차 우리 성경 통독 본문 같이 읽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도 가져볼게요. 먼저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성경 통독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또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 안에서 또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또 주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75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75절까지 성경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읽기만 했는데 벌써 7분이네요. 짧게 빨리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어제 26절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오늘 본문은 26장에서 두 제자가 대조가 조금 되는 것 같다 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장면이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언급도 많이 있었고 많이 나온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전도사님은 베드로라고 하면 되게 마음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께 정말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실제로 그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이 복음서 내에서는 참 많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내가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관정에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따라가서 봤는데 한 여종 하나가 다른 이제 복음서 다른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이 귀를 쳐서 떨어뜨린다. 이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칼로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낫게 해주시죠. 그런 장면에서 그 종과 친척 관계로 나와요. 이 베드로가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했던 이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을 하죠. 부인을 하고 그 여종이 다른 사람들 보고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와 같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말소리, 네 말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던 그 사람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와요. 베드로에 대해서 전사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 본문뿐만 아니라 참 많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결국 나중엔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 발은 씻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발은 씻기실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면들, 앞에 제자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내가 예수님께 발을 맡기고 앉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고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같이 가 있죠. 같이 가는데 기도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삶, 이 복음서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삶에 정확한 진단을 예수님이 하시죠.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정말 잘 하고 싶은데 따르지 않는 거죠.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꿈, 미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결과,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뤄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낙담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이 복음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 마지막 장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이 울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해드리고 싶었고 난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과 똑같이 베드로는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밤새 잡지 못했고, 그런데 처음 그 장면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죠. 또 물고기가 한가득 실려서 나오게 되고 베드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처음 장면에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데 이 디베랴 호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은 장면으로 다시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고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같은 장면으로 찾아오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실려요. 제자 요한이 그때 같은 장면에 같은 곳에 있었는데 보라 주님이시라 하자마자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3번 물으신 후에 물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 이후에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나와요. 안진뱅이가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장면을 보고 내가 무엇인가 좀 받을까 하는 이제 생각으로 구걸을 해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게 돼요. 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서도 수많은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정말 나는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시작하세요.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실 거예요. 아니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의 결말을 주목합시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수없이 결단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으로 바꾸신 장면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실패와 낙담이 혹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